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의 일입니다. 제가 오후예배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저는 오늘 수료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선택했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의 대답과 같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이 마음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은혜와 도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주신 자녀 사무엘을 어려서 주의 성전에 수종 들은 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이 어려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그때의 시대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이 성전을 섬기는 시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는 일도 없었던 시대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풍미했던 배교와 예언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나타내고, 이상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거나 하나님 그들에게 묵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처럼 영안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시를 수용하는 자도 없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우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와 방종에 빠지게 되고, 이와 같이 묵시도 없고 비전도 없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상황과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신이 행한 일과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늘 깨어서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들리는 모든 말씀,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희귀하며 또한 비전과 묵시가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함의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청년들과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주의 있게 듣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던 엘리 제사장,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도 보지 못하는 이런 지도자 밑에서 지금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지도자 밑에서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탄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한 지도자 밑에서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사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주의 전 곧 성막에 거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많이 든 엘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그에게 가서 그를 수종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그에게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에 사무엘은 이렇게 엘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순종하는, 순복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은 무능하며 영적으로 무능했던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래서 순종하며 순복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에게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처럼 권위 아래에 있는 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지했든지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던지 그 판단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그 권위 아래서 순복하고 그 권위가 말하는 모든 것대로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 그를 높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또한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 아래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권위 아래 있는 훈련, 또한 순복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것들, 영적으로 무지하며 무능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엘과 같은 순복하는 훈련, 권위 아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순복과 권위 아래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두운 때에 빛이 될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부름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갔는데도 엘리는 자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오는 사무엘의 모습에서 엘리는 그때서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소리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둔해져 있었던 엘리는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비로소 3번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것을 깨달을 만큼 영적으로 무지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영적으로 무지 속에 있었던 엘리도 3번이나 일이 반복되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으로 알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9절의 기록인데 그 말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침서에 누웠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엘리가 가르친 대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신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이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그 음성을 듣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사의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민수기 7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 12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린 후에 모세는 성막의 안에 들어가 여호와께 자기가 할 말을 아뢰려고 성막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자기의 말을 하려고 성막에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가 하려던 모든 말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민수기의 기록에는 그가 이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분명 모세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대답하였던 것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7장 89절 마지막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그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모세는 자신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성막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말을 멈추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갖춘 참 예배자의 모습,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며 참된 종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의 대답과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한번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아뢰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을 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먼저인 예배,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 것을 관찰시키는 것도 기도이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한 기도가 여러분 진짜 기도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오늘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마음과 같이 겸손하게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자기가 할 말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먼저 듣는 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내 주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예배는 자기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와서 드립니다. 예배의 중간에 들어와도 예배가 끝날 때 들어와도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것을 아뢰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을 기도로 쏟아 놓았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는 시간도 가져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끝났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데 내 기도에 급급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고 받으실 것을 드리면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로 자라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들도 권위 아래 순복하며 권위 아래 훈련되어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자로 돌아서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다면 여러분, 새해부터라면 한 번에 더 예배를 드리고 더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정한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했다면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깨우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